지난주에 저는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 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이런 설교를 미가서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모든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 다스릴 왕이 오심을 예언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 또 유다 지파에서 오셨는가? 르우벤 장족에서 오지 않고 꿈 많은 요셉에게서 오시지 아니하고 왜 유다에서 오셨는가? 유다는 자기 아우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의 지파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성숙하고 희생적인 사람인지라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전체 맥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26장 28절 3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고,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상 너에게 함께하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교대 찬양이 은혜로 왔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영광을 돌려드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드리기도 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상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의 주인이자 리더였던 모세가 이 땅을 떠나가고 자기가 그 후임자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일을 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무리를 리더십 발휘하는 것은 좀 편할는지 모르지만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무서웠지 않았겠습니까? 근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가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 것인가 하면 네 평생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너를 당하고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말이야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야 가하고 담대해. 네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 그대로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담대함을 가졌겠죠.
또 신약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세상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그리고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시고 너에게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야 다시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 해방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 의기소침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외약과 힘든 것이 있으면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그때 바울에게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해야 듣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있어야 믿는 이가 있고 믿는 이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 눈 열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지나간 모든 거룩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함께 하시듯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과 동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은 율법적인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법대로 증벌하시고 무섭기도 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 원래 법은 인정이나 사정이나 동정이나 눈물 그런 따위는 없습니다. 법은 냉정한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어느 나라든지 말이죠, 법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세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정이나 눈물이나 정의나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법대로 치리하고 법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대은 것은 대은 것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대등하게 처벌하라는 거예요. 대등법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새 상황이 백성에게 내린 법과 같이 어기면 죽인다는 뜻입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혹 612개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가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 곧 대표적으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율례와 법도를 의미합니다. 율법은 세우시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이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대리자로 말이지요.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방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신 천사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귀로만 듣도록 하나님이 귀로 듣는 인생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길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단어에는 우리가 들은 바다,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교 출신들, 순수한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다 들은 거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본 거예요. 육체로 오셨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또 자세히 보고 그 예수님과 막 물길을 걸어가고 물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현장에서 가난하던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들이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하게.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상흔에 손도 놓았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상흔에도 손가락을 놓았어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 사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2서를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는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도 대신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야곱과 씨름하던 그 밤에 야복강가에 씨름할 때도 천사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로 35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구약 성경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40년이 되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크게 보일 것이라고 했고,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으깨서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는데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성과 번개를 치면서 하느님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힘들어서 그가 아주 상처받아서 우울증처럼 그가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 바위를 뻥뻥 깨면서 위험 있게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천사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으로요? 귀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 열어 귀 열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22절 23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와 천사들과 왕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오셨도다라고 감격에 젖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즉 이 예수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후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찾았으면 저한테 한번 문자를 주세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몇 번 보고 아버지라 그랬으면 이게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기도죠? 주기도. 주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라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율법에 아닌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법보다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벌써 7번이라도 무사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은 사랑이 선재했기 때문에 죄인과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대하셨다는 겁니다. 또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예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직 빌립은 항상 개선적이고 똑똑해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굶주려서 배고파 있는 식구들에게도 말이 이 백성들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의 떡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가지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내가 너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반 가깝게 있어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말이야 아버지를 봤다는 거야.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벗겨 죽으신 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시켜서 영생을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생명을 이 세대의 사람들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가 너희를 도울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도우신다.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보혜사 한번 보호해 보세요. 보호. 우리를 위험할 때 보호해 주시고, 또요 영혼육이 갈급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 모를 때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그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길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에 막혀 어쩔 바를 모를 때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듯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교우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저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동안 많이 있었나요? 하루 종일 간증하여도 다 간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 주님이 가셔야만이 오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사라져야 새로운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가서 너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실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기억나게 하고 장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래라고 말하면 오늘서부터 이후를 장래잖아요. 장래. 나의 내일을 누가 하시겠어요? 나의 미래를 누가 하시겠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이 다음에 천국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몰라요. 제가 미국 여행 어떻게 하는 것도 알고 아프리카 어떻게 하는 것도 알고 일본 어떻게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가는데 어떻게 육신의 장막 가운데 영혼이 빠지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천사가 와서 안내 갈 건데 그 다음은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와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이 성령의 하나님은 육신의 누르는 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각각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어떤 이에게는 영도 불멸함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리더십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와 청명으로 계시의 영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죄악과 싸우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우리 주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보양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신약은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 출생에 관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 이 땅에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도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빅뱅의 역사를 아무리 사람들이 심주어 외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어떤 폭발로 이 지구촌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났으나, 그리고 그분은 천사나 선지를 통해서 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예수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은혜를 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비참하게 인간들이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선지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자 앞에 보면 넘버1 이렇게 써있어요. 반가로 열고 말이죠. 밑에 쭉 간주를 내려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여호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와 국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적용을 저의 신앙,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으로 적용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기에,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사 두려움, 놀라움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와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